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을 마무리하는 날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뜻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또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 뜻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섬기는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 섬기는 직분자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심령과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 역시 사도행전도 복음서인데 역사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서신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빌레몬서처럼 어떤 교회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어느 한 개인, 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미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은 목회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신 목회서신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오늘 내게 지금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나의 일터와 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과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시고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쓴 편지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목회자거든요.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믿음이 잘 성장하다가 왜 믿음이 멈추고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쇠퇴해져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2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대한 문제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없어요, 나는 시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시험이 있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지금 시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테스트는 하실지언정 너를 쓰러뜨리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분은 아니다. 내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2번에 걸쳐서 1장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욕망, 내 마음, 내 문제에 대한 해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가치관의 문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돈, 물질, 부유함, 여유 있음, 여기에 많은 가치를 두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해, 실패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생명, 천국, 영생, 이 귀한 가치를 붙잡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선용하며 살아야 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주신 마음 붙잡고 주신 것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 내용들을 보면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이 야고보가 하나씩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우리가 읽었는데 언어에 대한 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 짐승들도 다 바디 랭귀지가 있죠. 사인 랭귀지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자기 의견, 감정을 교환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은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더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 있고, 우리가 행동이 있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느끼고 감정,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든요. 생각했으니까 지난밤에 오래오래 생각했으니까 생각한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을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서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생각, 이런저런 생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한 30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했던 모든 것의 결론과 방향은 이것이구나,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딱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각이 뒤따라가고요, 결국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행동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요. 말씀 읽고 기도해요. 찬양하며 기도해요.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내 소리를 나만이 들을 정도로 속삭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죠. 묵상, 계속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고백한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고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감정도, 행실도, 발걸음도 그 방향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즘 굉장히 우울해요. 좀 슬퍼요. 이건 감정이거든요. 이건 내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좀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슬펐던 아침의 생각들 또 잊어버리고 우울했던 그 감정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슬프고 좀 우울한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슬퍼. 나 요즘 너무너무 슬퍼. 아침에 잠깐 슬픈 감정이 있었는데 나도 말하면서 내가 요즘 너무너무 슬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우울해. 그러면 우울하면서, 슬프면서 우울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샘솟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슬퍼. 내가 옛날부터 슬펐어. 내가 말하면서 자꾸 슬픔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수렁에 빠져서 나는 이제 슬픈 사람, 나는 우울증 환자, 나는 구제불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슬펐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고 누구와 만나서 내가 대화하면서 슬픔을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한 번 말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증거, 입증이 돼야 되니까 이래서 슬퍼, 저래서 슬퍼, 옛날에도 슬퍼, 어제도 슬펐어, 오늘 아침에도 슬펐어. 슬픔이 가득한 인생으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내가 어떻게 꺼내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로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내 믿음의 모습, 내 삶은 그렇게 딱 귀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정제해야 돼요. 가려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면서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담가 앞에 서든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 앞에 서든지, 아니면 목사님 앞에 서든지, 성도들 앞에 서든지,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말하세요. 말하시면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욕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욕하세요.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그랬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그냥 꽁꽁 숨기지 말고, 누르지 말고 다 말을 하라, 폭발시켜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상담학에서든지 심리학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요, 다 들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라든지 그런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처음에는 거기까지 말할 의도가 없었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오늘 또는 일터의 문제 때문에, 같은 성도 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제가 오해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드렸어요, 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선을 넘어가면요, 나중에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에게 사실 나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조금 속상하고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이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그런 문제까지 내가 왜 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나? 그것 때문에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요, 나중에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하거나 신방한 다음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들어요. 중간에 이분이 선을 넘을 것 같다 그러면요, 제가 화제를 돌려요.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내일 만나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말하고자 하는 선을 지켜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데까지 말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고 회복되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이거는 오늘의 문제나 2000년의 문제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분명히 알고 체험하는 내용,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빨리 듣고, 듣기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 듣고, 듣는 것에서는 열심을 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더디하라.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는 한 번 생각하고 말하라,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하라. 이것이 후속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시간에 대하여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비율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1:1. 내가 10분 들었으니까 나 10분 말할 거야?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잠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듣기도 전에 말하면 이건 미련한 사람이라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은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비율로 이야기하면 한 1:3, 3:1, 3번 들었으면, 30분 들었으면 나는 한 10분 정도 말하면 그러면 적정할까? 5:1, 그 비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까?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요, 30분 들어도요, 나는 1분만 말하면 나는 충분해요.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말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단 내가 말을 할 때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확인하고 말하라. 이게 더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분노의 문제거든요. 욱하는 것,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 틀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사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대화가 끊기게 되고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디 말하라. 여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 얘기 뭐예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다 듣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더디하라, 더디 말하라, 성내지 말아라.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물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세의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내리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아,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결국은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분노한 것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너는 온전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모세의 신앙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10년 동안 잘 참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딱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살아가면서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감정을 폭발했을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섬기는 자리도 다르잖아요.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회를 조심해야 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잘했어요.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어떤 행사 크게 잘했어요. 잘 섬겼어요. 평가회 하면서 섭섭했던 그 일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위기 싸해지고, 아이고 마치 수련회 이 귀한 행사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 고쳐야죠. 잘못된 것 시정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어떤 표현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 공동체가 달라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모세처럼 한 번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딱 붙들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더디하고 듣는 것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계속 말씀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연결된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버릴 것이 있고 그리고 받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품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언젠간 그것이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 그것은 버릴 것,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마음과 말씀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만남과 모임이 있습니다. 만날 때 많이 들어주세요.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요, 축복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세요. 농담이라도 깎아내리고 그 사람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면서 하하호호 그런 농담, 그런 재미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대화의 상대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성내는 것도 더디 하십시오. 하나님이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대화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